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진짜 아름다운가요?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지만 항상 진해 와서 사는 것 같은 약 한 달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또 진한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저는 한 달 반 동안에 생각하면서 느끼고 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제 선물이 이겁니다. 선물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자기의 최대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또 유대 땅으로 건너가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최대의 가업,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지막 그 시점을 남겨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건너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오늘 첫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려면 예루살렘 쪽 남유대 땅인 남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방향과는 정반대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야 하는데 서울과 정반대되는 거제도 쪽으로 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 지역인 정반대 지역인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는지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환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장소가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변화산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두 인물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누신 대화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후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다시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에 오르게 되시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변화산을 향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절체절명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 북쪽인 변화산으로 향하시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하시게 된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본래 이스라엘의 최북방 헬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원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 세운 도시, 그곳에 붙여진 이름의 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절에서 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황제의 칭호와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로마 황제의 유형에 걸맞는 그런 규모의 도시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산, 창원, 진해가 이렇게 마창진이 합쳐져서 창원 특례시가 됐잖아요. 창원 특례시가 되려면 창원 특례시에 걸맞는 유형과 규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인구수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도시적인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특례시로 명명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려면 그에 걸맞는 규모와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지중해 세계인 당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모든 속국을 만들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제1인자인 황제의 칭호를 아무 곳에 붙인다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이려면 이러한 위용을 갖춰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그 도시의 이름에 붙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명에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였고 그 규모의 위용을 갖춘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로 갖추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금세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경배받고 인간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신으로 신격화된 존재가 로마의 황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쓱 지나가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명칭으로 소개해 주지만 이 도시 안에 담겨진 이름 안에는 엄청난 이러한 배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가를 이 배경 하에서 들여다본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행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황제의 통치권이, 황제의 권력이, 황제의 경제력이 압도하는
그곳에서, 그런 이름 붙여진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주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행색이 초라한 갈릴리 촌부에, 그러한 행색이 초라하고 너무나 위용이 떨어지는 그러한 주님과 제자들이 이 도시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도시에 비해, 그 위용에 비해 갈릴리 빈민의 출신인 주님과 그 제자들의 행색은 유행이나 세령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마치 거지처럼 옹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의 행색의 모습이 그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그 신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보다도 초라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조금만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모습의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 황제의 권력이 압도하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우리들에게 물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간에 들려오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다른 하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절대 통치자인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었습니다.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러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시나 건물을 세울 때면 을의 웅장한 석재와 대리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그러죠. 대리암을 가지고 도시를 다 깔았다고 해요. 둘째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철학과 사상들이 발전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고 가정마다 서재를 두어서 마치 내 서재가 더 크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가보면 대부분 건장한 사내의 신체의 모습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담긴 그런 신상들을 많이 우리가 TV나 아니면은 유적지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도시 거리는 물론 집안 곳곳에도 아름다운 몸을 지닌 남성의 모습이나 여성의 조각상들을 질비하게 경쟁하듯이 세워놨다고 해요. 이게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했던 세 가지였습니다. 그처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론, 즉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의견인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언뜻 보면 주님에 대한 칭송이나 그러한 어떤 칭찬의 여론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배경이 황제의 도시임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처럼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엘리야다, 또는 세례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면 고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거쳐간 유대 선지자 이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예수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과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는 황제의 신전에서 경배받는 황제보다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은 예수님께 돌려져야 할 마땅한 표현일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황제가 압도하고,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황제의 경제력이 미치고, 황제의 통치력이 미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고작 돌렸던 세상 사람들의 칭호는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의 세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묻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의 세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너희는, 내 옆에서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 오늘 영광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앉아있는 저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구연아,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이 여러분의 속으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간과하고 치부해버렸던 성경의 한 구절에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쉽게 지나치면서 너무나 간과했던 말씀의 무게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인가 봐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어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심산계곡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장소에서 아주 보기 좋게 드려진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의 유형이 드리워진
그 장소에서 모두가 황제를 숭상하는 곳, 즉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께 드려진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의 깊고도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에서 외친 베드로의 고백이자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우리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뭐죠?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의 의미는 황제의 도시에서, 그 한복판 안에서 황제의 통치력과 황제의 힘과 황제의 유용이 드리워진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드려진 고백이었다라는 것. 단순한 고백이 아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죠. 권력의 힘, 경제력의 힘으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카이사르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이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경제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감겨다주고 학문적인 지식을 고양시켜주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해놓은 그 모든 밑바탕에서 고백되어지는 구원자, 로마 팍스나라는, 로마가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거린 같은 몰골일지언정, 갈릴리 출신의 촌부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와 닿으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또 무엇입니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의 새끼는 언제나 개죠. 맞죠? 이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며 침대에서 자고 사람처럼 자고 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유니세프 광고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빈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해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개의 자식은 언제나 개이고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임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응당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 고백은 황제의 도시, 황제가 주인이 되는 도시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의 참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고,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행색은 초라할지 몰라도 갈릴리 빈민가의 나사렛 출신일지는 몰라도 예수님, 바로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황제의 신전이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앞에서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아마 상상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잘 매칭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의 도시와 주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할수록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심오하고 대단한 고백인지 그 진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절규하는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에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모르는 사람이어도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는 로마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황제의 도시에서는. 황제의 칭호가 붙여진 도시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치고 옵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오른손을 들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로써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요 라고 황제의 도시에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었다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길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교인을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게 또 하나 있죠.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네, 맛점 하셨습니까?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 방법이죠. 네, 저도 오늘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만나 뵈면서 아유 목사님 참 에피소드를 많이 겪으셔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다녀오셨네요 라고 인사 나누고 또 함께 반갑게 우리 또 목사님께서 맞이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잘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에 가면서 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옆에 분이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에서는 법으로 꼭 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직결 심판에 처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복판에서 로마의 힘과 로마의 통치력과 로마의 황제의 유용이 드리워진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던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짧게 봉독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세 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드리워지고 어디에서 고백되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고백을 단순한 고백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진해에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해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이 더 피부로 체감 있게 다가올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일라 미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름이 이레입니다. 이레인데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번은 제가 아들과 대화를 좀 진하게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레야, 너네 반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반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또 혹시 믿음의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가 한참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아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3명이야. 그때 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통계가 생각이 났어요. 부산광역시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라는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9.8%인데 그게 벌써 5년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제가 9%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통계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저출산 국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미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점점 감소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수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구나. 제가 큰 고민에 봉착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혹시 점심을 먹을 때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데, 아빠, 걔네들은 기도하지 않아. 유일하게 기도하는 건 나 혼자야.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나를 놀리기도 하고 핀잔 주기도 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참 대견하구나. 내가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너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어쩌면 제 아들 이레가 그 식당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믿는 어린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아이에게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개독교는 아니죠. 우린 기독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개독교라 부른다고 해도 기독교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교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삶의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이 예배 가운데 던져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가 이 본문 말씀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가는 내 정체성, 그래 이게 이 길이 맞는 거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지, 안도감을 쉬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마음속에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원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11조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오로지 이 세상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위엄과 또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나라는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인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짝 세워 다시금 신앙의 하나님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고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